자, 우리 시편 1편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송 402장을 찬양하고 우리 사모님 기도하십시다. 은합할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도 우리를 또 선택해 주셔서 예배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장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채워주셔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해갈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도 어김없이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같은 영감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영감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예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신강으로 부르심을 위해 내려하시니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적 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다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자아의지의 그 권리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로 예정하셔서 그 아들 안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예정됐다 할지라도 믿는 내가 택해서 선택을 해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나는 죄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고 나는 죄 진 게 없다고 그냥 난 이대로 살겠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둘 다 뭐예요? 전자나 후자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택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는 바울이 강권적으로 사도가 되고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주님은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 병정들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그 증인으로 그들이 옷에 피가 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돌로 때려 스데반을 죽였다 이게. 그런 일에 증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내비두시면 이놈이 죄 짓고 지가 지옥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우선 주님의 복음이 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계로 확산되기도 전에 모두 주님을 못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그를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번개불이 이런 해가 쨍쨍 나는 날에 번개불이 번쩍했다고 그러고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바울은 뭐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니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테니까 선지자를 지목해 주면서 거기 가서 안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바울은 눈이 보이질 않아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 선지자로부터 복음의 소리를 듣고 안수를 하니까 눈이 꺼풀이 벗겨지더니 앞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넘어진 것도 아닌데 눈이 멀고 음성을 들었으니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거둬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율법으로는 죄밖에 발견할 게 없는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전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권적으로 사도가 됐다는데 아니요. 주님을 체험한 건 맞아요. 강권적으로 체험한 건 맞는데 그가 선택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제자를 길렀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바로 그 안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의 일만이 바로 보람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은 3번이나 감옥에 갇혔어요. 아주 감옥에 갇혔어도 가장 멸시받는 죄수로 아주 깜깜한 지하 감옥에다 가다 놓기도 하고 그랬다 이게. 그러면서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복음이 무색해진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좋은 예수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제 아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8절 하반절에 그랬죠.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이런 형편이라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얻을 것이 없고 뭔가를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을 통해서 고난이 되더라도 믿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뭐예요? 오직 자기의 뜻을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 이미 창세 이전서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 계획된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때에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가 예비된 곳이 있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 예비된 곳을 뭘로 보셨어요? 바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으로서 이미 너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예비한 다른 제물이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같이 미물, 어리석고 미련하고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내가 그 예정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사랑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이런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고 그런 복음이 되게 하려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드셀라처럼 960년 살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다 와라 그랬으면 정말 어려워요. 1000년 가까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서 보면은 뭔가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참 찌질이 같이 보여진다 이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주 이 세상의 삶을 팍 줄여가지고 100년으로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 바울은 그걸 터득했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왜 부끄러움으로 고난을 당해도 믿으라 이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피하지 말고 예수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왜? 이 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나그네 길 인생길이라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는데 뭘 나타내셨느냐 이게.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도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죄가 우리는 계속 유전돼 왔다. 그 유전된 죄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뭐예요? 내 자범죄.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죄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냄이 뭐냐?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이기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셨다. 썩지 않을 걸 나타내니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이 됐는데도 안 썩었잖아요. 왜 안 썩었어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무색히 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사망은 있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정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 안에만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떠들어도 율법을 지켰다고 치자야 돼요. 다 지키는 자도 없지만은 지켰다고 치자야 돼요. 원죄는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는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죄 졌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유전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편히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쫓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았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게 하신 예정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 전에 내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그 나이에 나보다 한 5살 정도 선배였는데 그 나이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인재입니다. 경기고등학교는 그때 당시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사회에서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라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해요. 뭐든지 따져서 자기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옳다라는 결론이 나야 그 사람은 동조를 하지 어떤 것도 임의로 남이 한다니까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동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가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우리 구역예배에서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끝나고 나서 지사님 당신이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때 웃으면서 예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참 사람들이 이상하대.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예?
예수가 있는 거 보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 누가 살았느냐? 성경은 이거 사람이 쓴 책이지, 예? 그 사람이 얼마든지 소설 쓰듯이 쓸 수도 있는 건데 뭐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죠. 뭘로 대답을 했죠? 그래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이 들어간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신 약속이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믿어진다니 할 수 없지. 난 도무지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복이라는 게 내가 가서 땀 흘리고 뭘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가 뭘 가져야 이게 복이지. 에? 그냥 공짜로 뭘 얻는다고 하면 이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에? 이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 말들은 그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 있는 복이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미리 믿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미리 믿은 자들은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주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믿는 자가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음을 믿는 게 복인데, 이 사람은 당장 현실에서 뭔가 자기 손에 잡혀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소욕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여기서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셨지만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그냥 예수처럼 가서 그냥 죽어야 된다, 숨겨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한다. 어디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합니까? 순교도 허락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순교한다고 무조건 믿습니다고 죽는다고 그걸 다 순교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 남과 나누려고 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이게 바로 예정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정하신 그 약속의 믿음의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13절과 우리 14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13절과 14절 본문입니다. 한번 더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거는 뭘 크게 어떤 어려운 것을 맡겨주면서 이걸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내 육신의 소욕의 욕심을 따른 욕심으로 차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능히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냥 뭔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일로다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죠. 내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노인이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한들 할 수 있느냐 이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냉정하시냐 이게.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품어주시고 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예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면 내가 나와 함께 부활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 중에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작정 헌금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적금도 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세 들었던 사람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전세금으로 그걸 하나님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든다. 이게.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만드느냐. 그 전에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집 팔아서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 집 바치랬다고 그래서 팔아서 바쳐놓고 월세를 전전하면서 자식들이 크는데도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는 그때 그 헌신하는 것을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기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가서 월세 살더라도 네 집 나한테 바쳐라 그런 하나님이냐. 뭔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게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허락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끼니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왔어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결실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빼놓으면 물이 없고 태양이 없고 공기 중에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그 일산화탄소로다가 결실을 되게 못하면 무엇으로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정말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 우리는 그런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단지 이것을 깨닫는 거냐 못 깨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왜? 거기도 주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그곳에도 계신데, 어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곳에서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는 줄 알고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의지는 예수를 믿는 의지로 써야지, 예수를 배반하는 의지로 쓰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말씀의 길로 따라오는 자에게는 무한대로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한 자는 하나님 가차없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선한 일로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행함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진실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만세전부터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기는 이 권세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약속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형벌만 있을 터인데 그 사망을 멈추게 하시고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약속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자라나고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믿음에 서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능히 세상의 것을 이기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아시고 내가 내 죄를 담당했노라고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에 들어가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의 소망이 응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치우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믿음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소망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들은 바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60장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